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한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던져 어두운 별문에서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영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훌륭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행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저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심이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인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에서 비방을 당하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들께서 유혹하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상의 버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이 얽매이며 엮치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우리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놓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거짓 선생, 가짜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정말 나그네 된 성도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고난 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중심으로 써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 고난 중에 교회 내부에 생기는 그 이단의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주로 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이 핍박받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짜 신앙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14절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17절에서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고요. 22절에는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더러운 것으로 씻어주지만 더러운 것에 다시 뒹구는 개와 돼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나이가 든 노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사신 주는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구매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나 이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이렇게 하면서 왜 속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가짜인데 이거 딱 보면 우리가 들으면 나는 바로 알겠는데 왜 속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렇게 교리적인 왜곡만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게 미혹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탄은 온통 거짓말만 생각하고 거짓말만 연마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실습해온 이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마귀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이 거짓 선생들이라면 그들의 가르침은 정말 늘 새롭고 늘 신기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그게 새로운 길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 신천지 보면은요, 교회에 그냥 초신자뿐 아니라 몇십 년 믿은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목사들 또 중들도 가 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또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이런 후예들은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고 지금도 극성스럽게 이 거짓 가르침을, 이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 시간에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에 대해서 쭉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단들이 가르치는 핵심들은 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막 획기적이고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단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다 비슷해요. 근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교묘하게 그것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지금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50명이 넘고 예수님이 200명이 넘는 복받은 나라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면 재림 예수가, 자칭 예수가 200명이 넘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 거짓 선생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속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과 재림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의 요약본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들을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하면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통 신학이라고, 신앙이라면 감리교든 성결교든 어떤 신앙이든 간에 어떤 교회든 간에 그지 정통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이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666 베리칩 요즘도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데 뭐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666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취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리칩 받으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예수의 보혈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의 보혈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또 거짓 선생들은 구원의 예수님보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문하면 다 들어주는 예수님을 열광하고 내게 더 높은 연봉을 주게 하고 내게 더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끌게 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뭐든지 응답해 주는 능력 예수만 진짜 예수인 것처럼 가르치죠. 이 거짓 교사들, 얼마 전에도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신천지에는 자기가 알기로는 정말 오래 믿고 교회에 유명한 분들, 목사님들도 와서 그 신천지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단으로 간 건데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믿다가 변절한 자들일까요? 우리 이렇게 헷갈려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변절되고 그럼 그분 어떻게 되나? 20절에 바로 그런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거기에 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도리어 나으리니, 그럼 이건 예수 믿다가 진리를 알았다가 의의 도를 알았다가 다시 알지 못하는 거기로 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취소돼요, 안 돼요? 구원은 취소 안 돼요. 왜요? 애초에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짓 선생들도 그 전에는 예수를 알고 의의 도를 알았다가 이단에 빠진 거면 그러면 이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20절, 21절은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다고 나서 말하지나 말지, 차라리 믿었다고 말하지나 말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때 미혹이 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의의 도를 알지 못했고 처음부터 빛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했고 안다고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개와 돼지에 비유하잖아요. 깨끗하게 잘 씻어놨는데 다시 그 본성 때문에 다시 더러운 것에 가도 뒹굴고, 훈련 잘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족 같은 줄 알았는데 토한 걸 다시 집어먹고, 그래서 여전히 개고 여전히 돼지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미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묘한 논리로, 아마 더 교묘한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정욕에 약하고 탐욕에 약한 자들입니다. 죄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성령은 강하십니다. 말씀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지킵니다. 부디 깨어 있어서 가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여서 죽음과 죄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쾌락과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돕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단체